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에 먼저 옆 사람과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나 더 나눌까요? 새해 꼭 승리하세요. 새해 꼭 승리하세요. 그래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는 2023년 큰빛 광성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2023년 새해에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제자답게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끝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했지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사, 다시 부활하사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면류관은 나의 면류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여러분, 담대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나를 봤더니 take heart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취하라, 얻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담대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봤더니 마음을 다잡아라. 경상도 표현해 보면 마음을 단디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어 표현을 보니까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have 플러스 pp. 영어 시간도 아니지만 have pp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도 세상을 이겼지만 지금도 세상을 이기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너희는 분명 환난을 당할 것이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거친 완벽한 승리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영적 정복자의 승리 선언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정복자의 승리 선언문. 특별히 예수님의 이 승리 선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과 형편,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궁극적으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4장 마지막 끝분이 어떻게 끝나고 있나 봤더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흔들려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그러한 평안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소외해버리는 평안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누리는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간직하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통한 우리들의 믿음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절 30절이 어떻습니까?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고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몰라서 못 믿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은 많은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교훈은 30가지 이상의 비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인 세력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비유들은 공간복음에 비해서 영적이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 양의 문, 세상의 빛, 포도나무와 가지, 생명의 떡, 생수 등등 이런 비유들은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어렵게 들렸습니다. 비유 자체가 어려서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이하게 설명하시니까 알고 믿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31절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믿기는커녕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칠 것이다. 벌써 그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자신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단 하루도 못 되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참담한 실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실족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여기에서 제자들이 왜 믿음에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뭘 알고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기들이 뭘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주께서가 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 자신들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더 물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마음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아시고 답변하곤 하셨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아시고 답변하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믿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미신입니다. 제자들은 자신 있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믿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붙잡히고 왜 죽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조차 알아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 밑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목격했던 예수님의 행적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양식을 만들어 주신 일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알려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는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는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서는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멈추게 하신 후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끝없이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야 합니다. 적게 알면 적게 믿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불가분 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깨로부터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위치를 표시합니다. 하나님 곁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에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본질적인 기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서부터 출발하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명을 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성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 대해서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또한 스바 여왕은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천리 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바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도대체 어떤 때를 말할까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실 때, 나아가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온전히 주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내용을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곧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신앙의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견고하게 믿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신앙 실패는 인간의 연약성을 간과한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연약해요. 여기 있는 이재성 목사도 연약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세상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를 알고 주를 믿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주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용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조차 없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늘 항상 연약함 속에서 갇혀 있어야만 할까요? 적은 믿음 때문에 실패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존재한 것은 이들의 용기나 믿음이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때문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또한 인간인지라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성 목사,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일하셨기에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원인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무관심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관심하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흔적조차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다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는 고백이 되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시련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은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평생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9절, 10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아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다락방 훈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늘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하지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변 환경과 무관한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하는 것은 모두가 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와 무관합니다. 33절 말씀에는 강한 대조들이 나타납니다. 내 안이란 말과 세상이란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환난이란 말과 평안이란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평안이요. 주변에서 어떤 환난이 일어나든지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말할 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선 먹을 양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말썽을 피우지 말아야 돼요. 잘 자라나야 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다툼 없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 없어야 합니다. 강도나 도둑이 없고 직장이 든든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라도 허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내 곧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안한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적 위기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살아가는 가족이 없어도, 지위나 명성이 없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어도, 사고를 당해도, 강도와 도적을 맞아도, 사기를 당해도, 미움을 받아도, 그 어떤 손실을 입는다 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전천후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어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없어도 평안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승리자이십니다. 사탄 마귀를 이긴 영적 승리자이십니다. 죄의 권세를 이긴 의의 승리자이십니다. 거짓을 이긴 진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의 승리자이십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이긴 공의와 질서의 승리자이십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상황과 불행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현재든 내세든 예수님을 이길 상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불행에 빠져 있든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전천후 평안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중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에서 24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서커스 공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 천막으로 이렇게 만든 서커스 공연 있잖아요. 근데 좀 유명한 서커스단이 왔었어요. 근데 그 외국 서커스단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장면이었어요. 서커스 공연 중에서 이런 공연 있잖아요. 불을 붙여놓은 동그란 링을 그 사나운 맹수가 뛰어들어서 통과하는 그런 공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건 훈련시키면 되지 뭐 그게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학자들 말에 따르면 털이 있는 동물들의 본성 중 하나가 불을 싫어한답니다. 잘못해서 자기 털에 불이 붙으면 타 죽기 때문에 아예 불 곁에는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동물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불을 향해서 돌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불을 향해서 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불을 향해 뛰기 전에 먼저 자기 주인의 눈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믿고서 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겨놓으셨다는 승리의식만 있다면 그 어떤 환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사방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항상 승리를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도 심한 질병도 거센 풍파도 넉넉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미움도 시기도 담대히 멸치고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답게 영적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